우리가 저녁마다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방식이 아주 좋은데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습니까? 음식이 너무 많아서 먹기도 전에 그냥 배가 불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음식이 많으면은 먹은 듯 해서 배가 불러서 많이 먹지도 못하고 배가 불렀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서 명절도 이렇게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보냅니다. 하기야 뭐 땡스기빙은 미국 명절이니까 상관이 없겠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금요일 안식일 환영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목회부 사정으로 인해서 사실 2달 전에 시간이 배정되었지만 오늘 이렇게 순서를 쓰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또 한국에 가실 일이 또 생긴 것도 알게 됐고요. 또 추수감사절도 또 당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모이지 못하는데 이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환난 날이 오면 우리가 따로따로 모여서 아마 안식일을 보내게 될 날이 있을 터인데 그때는 우리가 좋은 목사님이나 강사를 청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보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마 가장되는 부모가 또 그 짐을 져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우리가 기억하여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참 존중히 여기는 그는 안식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금년에 성경 통독을 저는 창세기부터 시작하지 않고 신약부터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읽고 그다음에 구약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마태복음을 읽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읽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세 가지 교훈을 제가 배워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을 통해서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복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제자들과 많은 청중들이 함께 들었지만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래도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을 좀 안다라고 한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 그 종교 지도자들도 누가 구원을 얻겠는가라고 반응을 보일 정도로 사실 이 팔복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또 제목을 좀 짧게 한번 붙여봤는데요. 산상천국 방언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외국어거든요. 물론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겠지만 제가 이 천국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 이 팔복은 사람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정도를 넘어서 불가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을 말씀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고 또 말씀하시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배운 교훈 가운데서 한 가지가 포함되는데요.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전가토록 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배경을 좀 알면 도움이 됩니다. 이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산상수훈은 산에서 내려와야 그 교훈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이라는 팔복이라는 대선언문을 하나님께서 먼저 발표하시고 이어서 나오는 설명이 6장과 7장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올 때 산상수훈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소위 팔복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긴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더 시간을 내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 어려운 팔복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실정을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조조히 설명해 준 것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으로서 들을 수 없지요. 듣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세우고 사도들을 세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아시안 컨보케이션도 다녀왔고 또 이제 이번 안식일이 지나면 또 같은 장소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대로 중보까지 우리 교회들이 다 모일 텐데요. 그 순서를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노래를 많이 연습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여러 곡도 아니고 한 곡을 가지고 우리가 몇 달 동안에 우리가 연습을 하는데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지휘자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콕콕 집어가지고 알려주죠. 근데 우리들은 똑같은 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음악을 듣는 귀가 없어요. 그렇죠? 예, 듣는 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는 듣게 해 주셔야,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능히 주실 줄로 생각합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이 팔복을 읽게 되었는데 산상수훈의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상에서 이 팔복 선언문을 발표를 할 때 유대의 영적 상태는 이 성경절로 말하면 마태복음 15장 9절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 당시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서 헛되이 경배하는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또 성경 한 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러한 영적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에 시작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시작부터 엄청난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실증을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나가니까 이제 조금씩 종교 지도자들이 깨달음이 오면서 우리가 흔히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구나라는 오해를 우리 각 사람이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나에 대해서
나의 허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의 죄가 생각나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지도하십니다.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꼭 말씀해 주시는데 성경의 그 패턴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좋은 것들을 나중에 주시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주시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은 굉장한 선언문이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경 시작 첫머리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지만 그러나 굉장한 선언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 깊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10분의 목사님이 10번 이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어도 할 말이 있을 수 있는 그렇게 깊은 내용들입니다. 또 그뿐 아니죠.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시조가 범죄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엄청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선언은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을 선언하는 일이 있게 되죠. 바로 이 성경 한 권의 내용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선언, 다시 말해서 어쩌면 성경 제일 마지막에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마치는 말씀으로 가야 할 그러한 말씀이 이 창세기 3장 성경이 시작하면서 이러한 엄청난 선언문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공생이 시작하실 때에 어려운 말씀을 또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죠. 본래는 유대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지만 거기서 배척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엄청난 선언을 하시는데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는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많이 당황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침없이 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대원칙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팔복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20절 말씀을 인용하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이 팔복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청중들은 많았습니다. 적었으면은 한위에서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지요. 청중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위치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기 전에 12제자를 임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2제자를 임명했으니 그들에게 한마디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제 안수받은 12제자, 12사도들에게는 임명장 수여식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무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청중들도 깨달아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은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나오고 마태가 기록한 이 팔복은 누가가 기록한 내용보다 3배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태가 세리이기 때문에 이 세무장부를 꼼꼼하게 기록하는 그 습관에 따라서 이 팔복도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남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팔복이 언제쯤 기록됐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 팔복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네 번의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서기 27년 가을에 침례를 받은 다음에 서기 28년 유월절, 서기 29년 유월절, 서기 30년 유월절, 그리고 서기 31년 유월절, 네 번의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29년 유월절과 30년 유월절 사이에 기록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세 번의 갈릴리 선교 여행이 있었는데 첫 번째 갈릴리 선교 여행과 두 번째 갈릴리 선교 여행 사이에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 팔복 첫 번째와 마지막을 우리가 참고하면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한 가지 목적, 곧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죠. 팔복에서 배우는 세 가지 교훈은 꼭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제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은 조건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적입니다. 우리가 본문만 우리가 읽어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상속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 조건은 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순종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세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자세에서 이 경배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슬람 교도들이 아주 급성장하고 있지요. 우리 또 북아태 지혜에 소속이 된 이슬람권 국가들이 있지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래서 우리가 이 해국권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고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에 코가 땅에 닿도록 납작 엎드립니다. 그것이 문자적인 경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을 의미하겠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야 하듯이 경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굽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순종은 명령을 전제로 합니다. 명령이 없으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에서 비롯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저절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구가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여 자전하고 공전하는 천년의 법칙과 동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들보다도 학벌이 낮고 무식하다 할지라도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면 저절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이해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 산상수훈 31장에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인 십계명에 대하여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페이지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라는 제목의 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도덕적 십계명을 풀어놓은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과 별도의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그 당시에 헛되이 경배를 드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제쳐놓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산상수훈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팔복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말씀대로 그럴 것이면 누가 과연 구원을 받을 것인가 절망적인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절망적인 설교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선언은 믿는 자에게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하라고 우리에게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만일 나를 믿으면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의 질서를 세우신 분이시죠. 모든 제도와 법칙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칙과 제도를 세우시고 또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도 없거니와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만물의 질서를 세우신 분께서 특별히 사람에게는 이 도덕적 율법을 주셔서 그것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가 이 팔복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 이 팔복의 조건적 그 복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으리요 하는 말씀도 맞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선언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길을 정하셨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을 따라서 신실하게 걸어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아담이 그 길을 따라가는 일에 실패했지요. 아담의 교훈과 더불어 오늘날 사람의 길을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을 잊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더 이 아담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정말 또 잘 익숙하고 잘 알려진 말씀이 있는데요. 예, 시편 37편 23절입니다.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했고 또 잠언 20장 24절에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십계명이나 또 십계명을 자세히 풀어놓은 이
산상보훈은 사람의 걸음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가 걸어갈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팔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팔복이 중요하고 정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교훈이라 할지라도 그 지키는 방법을 모르면 문제지 않습니까? 그 지키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안에 모셔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 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팔복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른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개인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되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경험되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놀라운 경험 가운데 살고,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새해를 위해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